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침에 비도 오고 일찍 오기 좀 힘들어하셨을 텐데, 근데 이렇게 일찍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저희한테 어떤 그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한테 참 많은 고난이나 힘겨움들을 주는 것 같아요. 원치 않게 회사를 그만두게도 되고, 취업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에서 어려워진 상황들이 참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 모임이 없어지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청년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자기가 속한 그룹이나 직장에서 교회 가는데 눈총을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을 주는 코로나가 사실 좀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어려움보다 크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분명히 회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토대로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해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아주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분명하게 마음을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솔직하게 오늘은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힘겹고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요즘 두렵기도 하다. 근데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간구를 듣고 주님께서 따스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께 큰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에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청년들은 물론 아버지 사정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영광과 은혜 속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흐트러지는 마음을 지금 다잡아 주시옵소서. 이래저래 다른 생각들이 들 때 주님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인도하심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을 모든 LAT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이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신 따스한 위로가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따스하게 임하실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조금 생소한 곡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3,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씻으시는 그 주님, 우리를 영원한 반석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제 촉한다. 그 물은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제 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도 좌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다시 한번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이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이들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아.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은혜를 또한 간구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이도구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혼란스럽고 또 경험해보지 못한 지난 시간들을 보내오며 저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질병의 문제, 또 각자에게 있는 고민들로 두려워했고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마음이 쏠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이럴 때 더욱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준비한 것들이 미뤄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낙담하고 아파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놓지 않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한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덕우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도 준비되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세요.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을지라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말씀과 기도 예배 힘쓰며 사셨나요? 여러분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청년의 때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결국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노아가 쓰임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나가오 가즈히로라는 의사가 사실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뭐가 새로 있어야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걷기나 작은 운동의 실천에서부터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큰 차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특별함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 노아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라 하면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요, 거짓이 없고 정말로 착하고 정말로 좋은 그릇,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 하겠죠. 그러나 그 의인이 되는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현대적으로 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요 예배에 힘쓰는 것이라 하였죠. 그리고 이 코람데우,
여러분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늘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한 것이니 그 은혜를 구하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잘 활용하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힘든 시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흔들리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산 위에 버티고 견디며 흔들리지 않는 이 돌덩이와 같이, 노아와 같이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덩이와 같이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청년의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이 다음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안교회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느덧 오늘이 5월 몇째 주인가요? 넷째 주입니다. 마지막 주 같지만 이번 달은 5째 주까지 있어요. 어느덧 5월 넷째 주가 됐습니다. 원래 이쯤 되면은 막 리더 모임도 막 엄청 막 열심히 하고 나무 모임 하면서 홈커밍 데이 하고, 홈커밍 데이가 이제 이 정도 되면 끝날 때쯤 무엇을 계획해야 되냐면 여름 수련회를 계획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입니다. 원래 이쯤 되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을 수련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늦 여름 수련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저희가 연초에 그 수련회장을 계약을 했었는데 먼저 연락이 왔어요. 취소를 하면 어떠시겠냐. 대부분의 교회들이 취소하고 있는데 지금 성안교회만 취소 안 하고 버티고 있다고, 조금 여름 수련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성안교회 오고 나서 이 수련회, 여름 수련회뿐만 아니라 겨울 수련회 할 때마다 청년들에게 물어볼 때 봤어요. 리더들한테 특별히 이번 수련회 때 가장 듣고 싶은 강의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위가 뭘까요? 뭐요? 정답입니다. 연애에 관해서 크리스찬의 연애 아니면 이성 특강 해달라는 이야기가 항상 1위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게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른이 되고 이제 함께할 이 배우자나 이성을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관심이 당연히 거기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데 관심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그런 표정인데,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청년회 때 그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청년 사역을 했고 성안교회에 와서도 벌써 이제 3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전에 교회에서도 성안교회에서도 제가 연애 특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봐도 여러분 연애 특강 잘 못할 것 같지 않나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런 강의를 하려면 사실은 이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래서 적어도 연애의 경험이 적어도 몇 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제가 연애를 몇 번 했다고 그랬죠? 방금 누가 한 번도 못 했다고 하는 사람 누구죠? 한 번은 했으니까 결혼을 한 거죠. 지금 아까 저쪽에 있는데 인수가 그랬어요? 한 번도 못 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네, 알겠습니다. 적어도 연애를 인생에서는 몇 번은 해봤어야 하지 않을까. 자매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청년 시절에도 자매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신방할 때 자매들 저랑 신방한 경우가 거의 없죠.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형제들이 주변에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도 대부분 형제라서 저는 이성이 어떤지 자매가 어떤지 이제 결혼해서 아내랑 살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딱히 가르쳐 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올 여름 수련회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동안 없었던 것처럼 올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저버리시고, 혹시 연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금하다면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성경의 원칙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청년 시절에 아까 말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관심도 많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다른 시간에는 막 수련회 때 다른 때는 졸기도 했지만 연애 얘기만 한다면 막 쫑긋해서 목사님 뭐라고 하시나 막 관심이 가졌어요. 그리고 수련회 끝나면 막 기독교 연애 관련 막 책 같은 것도 사서 여러 권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제가 들은 강의들이나 책에서는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준비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당신도 그런 준비된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키는 뭐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얼굴 스타일은 뭐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막 자매들은 우리 때는 막 이렇게 정우성 오빠처럼 생긴 분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강동원 씨 같은 분 막 하는 거죠. 저희 또 형제들은 그때 당시 막 김태희 씨, 김태희 씨는 다른 분이랑 결혼을 했지만 김태희 막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체격은 어떻고 학력은 어떻고 집안은 어떻고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동안 그렇게 배웠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 내가 키가 조금 이제 남들보다 작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키는 됐으면 좋겠고, 착하고 바르고 성품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연예인 아무개 좀 닮았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것들을 놓고 저도 기도했고 제 친구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제 아내가 지금 유튜브를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 아내도 그런 사람이 저보다는 가깝지만 완벽한 그런 사람은 보고 있나요? 완벽히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제 아내도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는 키가 180이 조금 안 되죠. 작은 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습니다. 청년 시절 저희 가족들은 저희 할머니가 같이 살아 계셨는데, 할머니는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이셨고 제가 대학 시절에는 치매가 걸리셔서 굉장히 아프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청년 시절에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시험에 제가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시험에 볼다 하면 떨어지고 점수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자매가 있었을까요? 절대 그런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청년의 때 미래를 한참 준비하던 때이지 준비된 상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둘 다 빈털털이었어요. 다른 연인들이 막 그때 막 한참 막 스타 땡땡, 아죠? 스타 땡땡이라면 스타크래프트 말고 스타벅 땡, 이런 커피숍 같은 거 생겨서 막 연인들이 그런 데 가서 커피 마시고, 옛날엔 거기 가면 막 뭐 된장 땡이라고 막 했었어요. 모르죠? 막 커피 4,000원짜리 먹는다고 사람들이 흉보고 그럴 때 있었는데, 많은 연인들이 이런 커피숍 가고 그럴 때 저와 제 아내는 돈이 없어서 자판기 커피 꺼내 먹거나 아니면 캔커피로 이제 사서 교회 준비한 공원 돌거나 집 근처 한 바퀴 도는 게 저희 데이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많은 청춘들이 청년의 때에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제가 청년 시절 저희 동역자들도 그랬고,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만났던 청년들 중에 준비된 사람들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돼서 여기 와 있나요? 준비된 사람은 저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죄송해요. 여러분 중에 예쁜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발음이네. 여러분, 예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멋있는 사람 있을까요? 멋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쁘지 않고 멋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청년의 때 꾸밀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청년의 때에는 가진 게 없고 너무 바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다 보니까, 보통 평일에 만나면 오늘은 렌즈 끼고 왔는데 평일에 여러분들 만나면 어때요? 다 도라에몽에 나오는 진군 줄 알았어요. 자매도 형제도 다 도라에몽에 나오는 그 안경 쓰고서는 목사님 오셨어요? 도서관에서 막. 여러분, 그래도 오늘은 이게 뭐랄까, 남방도 입고 왔는데 주중에 만나면 다 후드티에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 입고 신방 하잖아요. 여러분들, 꾸밀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청년의 때에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이제 막 사회 활동을 시작한 때이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또 청년 되면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 정년이 가까워서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중이시고 또 자식들을 가리키느냐고 빚을 진 상태가 그게 바로 대부분 20, 30대 청년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미완의 존재이고 보석이 아니라 원석인 것이죠. 준비된 청춘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준비돼 가는 것이 청춘인데 저도 제 아내도 여러분들도 사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함께 준비되어 가는 것, 함께 성장하고 여전히 자라고 발전해 나가는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이고 완벽한 이상형이 아닐 줄 모르지만 그리 되기 위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배려하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겪어야 되는 시간이죠. 이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노아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여러분들 노아처럼 한 주 동안 살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물어봐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살았어요? 저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가 말씀을 그렇게 적용했을까요? 완벽하게 적용하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말씀대로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은 존재가 아직은 아닌 것이죠. 닮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지 예수님 그분을 닮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되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준비를 위한 기다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이 사도행전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본문에서 잠시 등장하지 않는 이 마지막 모습 이제 승천하여서 떠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 떠나게 된다면 헤어지게 된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기에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었고 제자들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큰 변화를 겪어야만 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승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승천을 하신 후에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하게 된다면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삶에 큰 변화가 있거나 어떤 위기가 있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측이 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조바심을 갖는 거죠.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내가 엄청난 능력을 얻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줘서 반전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안정화되기를 사람들은 꿈꿉니다. 그런데 4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널 확 바꿔줄게. 아니면 너에게 좋은 사람 붙여줄게. 아니면 모든 것 변화시켜줄게. 합격하게 해줄게. 그냥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게 해줄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4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있나요? 맨 뒤에 마지막 동사가 뭐예요? 기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줄게. 그거 해결해 줄게. 사람 붙여줄게. 그게 아니라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우선은 기다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노아에 관해 아까 나눴다고 했어요. 그는 의로운 자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노아가 그렇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일까요?
노아가 하루아침에 의로워지고 완전한 자고 하루아침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깨달은 사람이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가 이미 자식 셋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청년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인 거예요.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방주를 짓게 되었던 것이 젊었던 시절이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또 뭐라고 했어요?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을까요? 그렇지도 않았던 것이죠. 나무를 자르고 그것을 재단하고 엮고 묶고 붙이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가 지어진 것입니다. 동물이 들어가야 하는 그 방주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큰 배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비가 오기까지의 기다림이 필요했고 비가 내리는 그 과정도 있었고 비가 그치고 홍수가 사그라드는 그 과정도 노아는 견뎌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고 사명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으로서 그 기다림과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견디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취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위한, 이루기를 위한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그 산에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 삶의 예루살렘에서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함께 고백해 볼게요. 내 삶의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네. 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학자들이 이 사도행전 1장의 주제 말씀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우리가 읽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도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을 만큼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8절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봅니다. 여러분, 그 8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번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자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말씀인 거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앞선 사명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라면 기독교에는 변질적으로 머물러 있는 종교가 사실은 아닙니다. 머물러서 도닦고 가만히 있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확장해 나가고 뻗어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이르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뻗어나가고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전제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8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에 있는 명령을 먼저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조금 전 읽었던 4절의 말씀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기 전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다리라라는 거였는데 그 기다림에 먼저 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4절을 한번 다시 봐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떠나지 말고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에서의 기다림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의 기다림을 원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 삶의 예루살렘의 기다림이란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교회의 중요성이고, 두 번째는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의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에게서 있어서 성전이 있던 곳. 여러분들에게 치면 어떤 곳일까요? 성전.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는 곳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성전은 어떤 거예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은?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이렇게 눈만 쳐다보고 마스크 내리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성안교회입니다. 에리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곳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어느 곳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지으시고 교회라는 이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은 가면 안 되지만 노래방 가서 성경책 읽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극장 가서 혼자 찬양 부르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이승환 콘서트 가서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에 와서 여러분 다른 생각하고 다른 것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원래 그런 존재죠. 그 공동체와 성전을 주신 이유는 물론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피치 못하게 유튜브로 예배를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 잘 드려지나요? 피치 못해서 그곳에서 드리라고 한 것이지, 사실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 그러한 예루살렘, 그러한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예루살렘은 삶의 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삶의 현장. 제자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성전이 있는 특별한 장소이기도 했지만 갈릴리와 더불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장소였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것이 없는 일상의 장소, 삶의 자리가 갈릴리 혹은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사랑과 진리의 고리가 되는 것으로 시작하여 성령님 안에서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거치는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 현재 자기 삶의 현장에서부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성령님 안에서 평화의 고리로 한데 묶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은 결국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더불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안교회가 소중한가요? 여러분들의 에리트가 소중한가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를 기다림의 장소, 준비되는 장소로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나의 가정, 내 직장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참 별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루살렘과 같은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바로 내가 준비되어져 가는 곳, 내가 거기서 다시 한번 세워져 가는 장소라는 것을 믿고 다른 곳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나의 삶의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안교회 레청년 교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긴 여정을 떠날 때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함께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할 때 그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 12장 읽고 마지막 장만 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실패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낭망해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조카 롯과 잘 됐으면 좋겠지만 땅을 가지고 분쟁을 할 뻔도 했었습니다. 아내를 잃을 뻔도 했었고 자식을 낳지 못해 안타까워도 했었고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때론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아파했던 그 순간들이 그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비전을 보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 듣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을 주겠노라.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였고 그 성령 충만이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일들을 놀랍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자신의 가정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가 밟는 모든 땅들이 변화되어지고 결국에는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선교가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이 대한민국까지 이르러서 이곳에 선교를 할 수 있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곳에서 다시 다른 곳을 향해 점점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안 걸렸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 역시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이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직은 준비되어서 가는 것이고 아직은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희 초등부 교사분들 많이 계시죠? 초등부 그 장재인 전도사님이 있어요. 저희 레크레이션 때 기억나나요? 막 이렇게 레크레이션 어떻게 하는 거 막 무슨 트로트 부르면서 했던 그분이 레크레이션 강사가 아니라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장재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지난주 화요일 날 받았습니다. 후바의 목사님의 안수식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액면만 봤을 때는 장재인 전도사님이랑 저랑 꽤 큰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불과 몇 년 전 있었던 제가 안수 받았던 때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장애인을 돌보는 선생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준비하고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금세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청년의 때에는 미완의 존재요, 부족한 게 많았기 때문에 신학을 시작하고 목사가 되기까지 16년이 걸렸습니다. 아내가 특수학교 선생님이 된 지는 사실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생각하고 꿈꿨던 시기에 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기다려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들 낳았죠. 자식을 갖고 싶었는데 그 자식을 낳은 것도 결혼하자마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5년 가까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때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다듬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빨리 되지 않고 준비되고 기다려 주시고 또한 저희 부부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초대교회와 제자들이 단번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단번에 사명을 이룬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라고 하였고 그 장소, 예루살렘, 예배의 장소에서 기다려라, 삶의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정상화되고 우리 LET 청년교구가 이전의 모습을 되찾는 데는 꽤 어쩌면 시간이 걸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와 사회에서 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이 역시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로 인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와 부활을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던 것이죠. 준비되어 가는 기다림, 그 시간들을 기다려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갔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의 현실 어렵죠. 힘들고 어렵다 할지만 여러분,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기다리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이 교회에 나와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삶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도 준비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이 기다림을 견뎌낼 수 있고 또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고 취업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달라고, 나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기에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를 족한 줄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예루살렘, 아버지 성안교회에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욱더 기도하며 아버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아버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을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LET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도 말씀을 붙들고 노아처럼 예수님처럼 성경의 인물들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고자 했지만 잘 되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다투기도 하였고 미워하기도 하였음을 고백하고 또한 포기하고 좌절하여 낭망해서 다 관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허나 아버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과 같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LET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폭풍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지켜주셔서 이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여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을 낸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이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준비되어져 가는 기다림을 아버지 실행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그 시간들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해내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렛 청년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나무 모임과 리더 모임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 안전을 위해서 조금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겠지만 좀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연락 서로 해주시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봉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했는데 이제 결단하신 청년이 아직 없네요. 예배 후에 우리가 사용한 공간에다가 이제 소독을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해줄 분들은 임원과 리더를 통해 이야기해 주시고 점프업이 계속 되고 있으며 기쁨의 50일 성경 읽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월 6일 날 그 안재현, 박지원 청년 결혼식 축가팀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요. 박수정, 노혜연 청년에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뜻깊고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하는 예배, 결혼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결단 찬송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적응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렛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